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7년 동안의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완공되었죠. 언약궤를 안치하자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였습니다. 이 가득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허락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는 의미는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해야 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라는 것이죠. 건축을 했던 솔로몬도 그리고 모든 자재를 준비했던 다윗도 이 성전의 주인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구름이 가득하게 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그랬죠.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안치하고 성소에서 나오자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능히 섬길 수 없게 됐다. 하나님을 감히 누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이건 잘 알죠. 모두가 외칩니다. 사람의 제일된 근본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구와 본능은 자꾸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만들죠. 자기 명예, 내 이름, 여기에 집착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숨은 욕구가 있어요.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 명예. 평생의 싸움입니다. 평생의 싸움이에요.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만 전하는가? 어떤 분은 말할 때마다 말끝마다 하나님 영광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자기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하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그리고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일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집니다. 속상하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가? 마음에 삐짐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거로 됐지.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뭔가를 내가 많이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을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낼 때 다른 사람들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때가 모세가 장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는 장면이죠.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밤에는 불기둥이 되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따라갈 때 곁길로 빠지거나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호등이죠.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 비록 지금은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운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주간이 또 시작되는, 일상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잘 따르고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영광의 구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재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또 북녘의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